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르게 유별나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은 그 서론부에서 이 선지자들의 간략한 신원에 대해서 소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나서만 보더라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 혹은 내지는 이제 어디 출신 누구, 예를 들면 모레셋 사람 미가, 이런 식으로 그 선지자의 출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등장한 뒤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지서의 구조인데, 반해 이 하박국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그런 설명이 없이 그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앞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서론부에서 유일하게 하박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 선지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에 그 정관사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서 어떤 단어가 되냐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궁정 선지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궁정 선지자였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은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하박국의 신분이 레위인으로 구성된 그 궁정 찬양대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하박국은 그 당시 궁정에서 심무하던 일종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그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경고라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짐이란 뜻입니다. 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까 살펴본 하박국의 이 사회적 지위와 또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그 여호와김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시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왕조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신흥 패권 국가로 군림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국가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백성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화려한 궁궐을 짓는다던가, 혹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애굽의 왕 느고에게 온갖 금전적 뇌물을 바치는 등 실정을 일삼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세와 이 사회적 분위기는 지배 계층의 타락과 맞물려서 무분별한 착취가 이어졌고 또 빈곤과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하박국이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다른 우상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팽배하고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궁정 선지자로서 누구보다 이 가까이서 위정자들, 왕들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어떤 압제와 어떤 수탈 같은 것들을 목격을 했고, 이러한 불의함과 또 강포와 부조리함에 대한 그 무력함과 좌절 속에서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느 때까지이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찌하여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꽤나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어순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어순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따르는 장르가 뭐가 있냐면 애가시가 있습니다. 애가시가 이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어떤 부르짖음이 선제되고 그 어떤 탄원이 거기 그 부르짖음에 대한 탄원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박국의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상황이 끝나는 어떤 물리적 시점이 언제일까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불의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의문을 품고 또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 애가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또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부르짖는 대상,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귀머거리다 혹은 허울뿐인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시면 23절에서 25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출애굽 사건의 도입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토대와 같은, 신앙의 토대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4절과 25절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4개의 동사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고 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며,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이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단지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런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각인시킨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고, 시편 곳곳에서도 이 출애굽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배웠을 것이고, 또 그가 궁정 선지자로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침묵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가 목격한 이 부조리함을 크게 6개의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6개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악, 패역함, 겁탈, 강포함, 변론, 분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의하게 여기시고 또 혐오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가 바로 이 하박국의 어찌하여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던지는 이 어느 때까지와 어찌하여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박국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마비가 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의가 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와 정의의 방편으로 삼으신 그 율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공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행하여지며, 이로 인해 나쁜 놈들, 비열하고 악한 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잘 나가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더욱 피폐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며 왜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지 그는 지금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제 당황하고 또 분노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불의하고 또 악하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러한 불의와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끔찍하고 어떤 불의한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어떤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넘쳐나죠.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어떤 질병의 소식과 어떤 재해의 소식 혹은 기근의 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나고 또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인터넷 기사들 혹은 신문들을 접할 때, 뉴스들을 접할 때 거기에 달리는 어떤 이제 댓글들 같은 것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굉장히 무능력하거나 과학적인 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댓글을 달면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이런 불의함과 또 폭력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삶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그 끔찍하고 불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그래서 신이 어디 있냐는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피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또 분노를 겪게 됩니다. 욥기에서도 이런 고백이 등장하죠. 욥기 2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4장 1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나무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욥의 이 고백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은 시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 답답하고 그분의 공의를 알기에 더욱 절박한 자리죠. 우리가 오늘 신자로서 살아가는 현실도 이들이 서 있는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짐으로 다가오고 믿음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과 하박국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하박국이 진술하고 있는 이 긴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그 절정을 이루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독생자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마저 하나님 당신이 침묵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부재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거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가학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지혜와 초월로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위대한 신비를 들으라.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그 순간이 곧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다. 죽음과 깊은 밤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심지어 죽은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아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겠는가? 틸리케의 이 글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 위대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신적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순간을 통해 더 깊고 풍성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힘입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남유다의 패악과 불의함과 불순종함에 대하여서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또
또 그들을 채찍 삼아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하박국 1장 5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이 사람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 지금 1장 5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그 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또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하심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음의 자리로 가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 침묵을 깨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자리에 마땅히 서 있어야 했던 것은 죄인된 우리 자신들이었기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결국에는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아무런 답이 없으신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비로소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안목은 여전히 그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명증하고 있듯이 세상이 온갖 불의와 강포와 억압과 겁박함으로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위협하고 또 요동케 하여서 그로 인해 방황하고 낙심하게 될 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부조리를 그 짐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세상의 불의와 강포와 갈등과 혐오를
우리는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권을 뒤엎고 혁명을 일으켜서 불의함을 바로잡고 이런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정의는 또다시 불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이 없는 힘은 또다시 강포함이 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 시대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권면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시대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불의를 제압하고 강포함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3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마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는 명확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골고다의 침묵 너머에서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또 빛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심과 분노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명확한 이해와 한계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침묵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거대하게 또 유유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복되며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